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 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은 오늘 15장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번 그 원문에 가까이 해석해 드리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일깨워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고 굳게 잡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순물이 들어옵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신앙, 이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데 여기에 자꾸만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절 4절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걸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믿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 모두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의 진리에는 어떤 것도 첨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행위, 율법, 할례, 이거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왜 이단이냐면요, 자꾸 다른 걸 첨가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단이 다른 이유는요, 자꾸만 이 복음 진리 안에 다른 걸 첨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단은요, 전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전도 강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죠. 근데 이게 왜 첨가된 거냐면요, 이들의 전도는요, 영혼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이고요, 자기의 구원받는 조건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도를 하면은 전도한 그 사람을 자기 자리에 얹혀놓고 자기는 14만 4천의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 볼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영혼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해서 14만 4천 시험 볼 자격이 생기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벌금 내라고 하면 또 벌금을 잘 내요. 그게 면죄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험 봐서 구원받을 거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한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솔직해서 다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 이거 너무 쉽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응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속을 거야. 제가 이단 강의 들어갔는데요, 거기 거의 목사님들이잖아요. 그 강사가 그래요.
목사님들 여기 앉아서 이단 강의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단을 안 만나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단 만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을요 섣불리 여기지 말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내가 14만 4천 들어가서 시험 봐야 되네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조아자매님, 구원받은 날짜 아세요? 언제 어떻게 구원 딱 예수님 믿은 거 아세요? 몰라요? 큰일 났네. 구원 못 받는데. 재훈 형제는 아세요? 그럼 광복절이고 12월 25일이 낫지 차라리.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네. 저 1대1 제자라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진짜인 것처럼 막 속이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번에? 의인입니까? 물어보면은 아유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거 봐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래요.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 또 의인입니다. 그러면 어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의인이냐 그러냐고. 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왜요? 속이려고 그런 거야. 속이려고 자꾸만 속이려고. 이단은요 그렇게 막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은 이단 엽차기를 해야 돼요. 이단 엽차기 해가지고 싹 없애버려요. 싹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을요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뭐 성경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더 귀한 이유는요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이 안에 있다. 이 땅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육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이 가지고 부활 신앙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거는 볼펜 들고 쓰셔야 돼. 지금 빨리 다 볼펜 드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마귀는요 늘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잖아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만 생각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요 그 죽음 앞에 어떻게 돼요? 다 좁아지고 고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생각의 범위가 좁아졌고 인간관계의 범위가 좁아졌어요. 더 나아가서 예배와 하나님의 거리도 다 좁아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질 않고 행하질 않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공포를 딱 심어주는 거예요. 야 코로나 잘못 걸리면 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요 막 모든 게 다 삶이 고립되고 위축되는 거예요. 특히 가장 큰 위협은 뭐예요? 마귀가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기도에 대한 고립이에요. 좁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위축돼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자꾸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죽음의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죽음에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사망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너희들 죽음은 니네 것이 아니야.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오늘 바울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죽어도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죽는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죽음은 저주가 맞아요. 복음을 알기 전에 죽음은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는 죽음은 저주가 맞아요. 근데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죽음은요, 축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시작점이잖아요.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이 믿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자꾸만 두렵게 만들어서 저주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막 가려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해서 위축되고 고립되게 만들어서.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영원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 이제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향해서 걷는 시작점이다. 그러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진리를 딱 우리가 깨달으면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힘들까요? 왜 맨날 갈등하고 힘들까요?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쉽게 말하면요, 손해보고 져주고 양보해주는 것을 바보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죽으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등바등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져도 된다, 죽어도 된다, 손해봐도 된다. 왜? 그것으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죽어도 됨을 알고 나가면요, 안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일들, 사명의 일들, 이게 복음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일들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와 순종과 사랑과 용서와 예배와 이 모든 것이요, 죽은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미 죽었거든요. 나는 죽고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러한 일 자체가 다 고통인 거예요. 왜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갈등이 오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옛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는데 매일 사랑하래, 매일 기도하래, 희생하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고통이고 저준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면 다 잘했는데 꼭 나중에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에이, 다들 안 하는데 나도 안 해. 그래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변화가 없는데 목사님은 맨날 수예배 나오라, 금요 예배 나오라, 주일 예배 나오라, 기도해라, 말씀 써라. 이게 다 고통이고 저준 거야. 분명히 성경엔 축복인데 목사님이 말하면 다 저주처럼 들려. 또 해, 또 저 얘기, 또 저 얘기. 왜요? 내가 변하진 않았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이게 다 저주고 고통이에요.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 다 고통이에요. 져주는 게 다 고통이야. 아무런 변화 없이 선교 현장에 가라고, 선교에 가라 그러니까 아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해쳐야 할 일이 많은데 다 고통, 다 고통. 근데 자기가 죽은 사람은 일단 선교비부터 쏴놔. 나 선교 갑니다. 일단 쏴놓고 나머지 일들은 주 안에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날까지 계속. 그리고 뭐예요?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축복인 줄 아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여기 억눌려서 억지로 유지해 가면요, 그게 다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난 죽어도 된다 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다가오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3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죽는 게 은혜구나. 나는 죽어도 되는구나. 자기가 펄펄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남들을 해치고 죽이는 자리,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자리. 근데 죽고 나니까 매일매일 희생이고 매일매일 사랑이에요. 그런데 희생하고 사랑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도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돌팔매질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부당하고 불합리해도 그냥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죽어도 되니까. 이미 나는 죽음을 선포했으니까. 나는 주 안에서 죽겠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더 큰 생명의 역사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커피파 권사님과 녹차파 권사님이 있었답니다. 커피파 권사님, 녹차파 권사님. 여기서 커피는요, 그 맥신 커피, 3박자 커피예요. 3박자 커피. 3박자가 뭐뭐 들어간 거죠? 커피, 설탕, 프림, 3개 들어간 거. 요즘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3박자 커피 잘 안 마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3박자 커피 이거 계속 마시는 파가 있었고요. 어떤 권사님, 녹차파 권사님도 그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건강에 좋은 녹차만을 고집하는 이 녹차파 권사님들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커피파 권사님들은 이렇게 오래 사는데 녹차파 권사님들은 평균적으로 먼저 자꾸만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이 녹차파 권사님들은요, 안 좋은 거는 다 멀리하고 매일 혈압 재고 혈당 재고 좋은 거 가려 먹고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몸에 조금만 이상이 오면 막 충격받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나 그렇게 신경 썼는데. 그런데 커피파 권사님들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나는 이미 주 안에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그냥 모든 거 다 허용하고 낙천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주님 하면서 막. 그러니까 막 더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건강에 신경 쓰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죽어버리면요, 어떤 희생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커피파입니까? 녹차파입니까? 이걸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전 둥글레파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파라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죠? 내가 이미 주 안에 말씀 안에서 죽은 자가 되면요, 그 죽음의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난 죽어도 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 인생, 죽을 때 더 살 수 있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된다는 것을 선포하면요, 그리고 내가 죽어버리면요, 누가 제일 당황할까요?
맞아요. 역시 수제자. 사단이 제일 당황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당황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맨날 우리를 죽음 갖고 주물딱 했거든요. 맨날 죽음 갖고 우리를 두렵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벌벌 떨던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 나 이제 죽어도 돼 딱 해버리니까 더 이상 쓸 무기가 없으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먼저 당황하느냐 마귀를 먼저 당황시키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먼저 낙담하느냐 마귀를 먼저 낙담시키냐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6절은요, 이 성전과 성벽 공사를 계속 하는데 대적들이 계속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속 하는 거야. 멈추지 않는 거야. 끝까지 100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거를 52일 만에 막 저돌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더니, 느헤미야는 먼저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주 안에서 죽은 자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격하던 마귀들, 악한 것들이 먼저 낙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쫙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했던 마이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위대한 종인지 막 하면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을 딱 시켜놓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들을 반을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부흥을 시켜놨는데 다른 목사님이 교인을 반을 데리고 나갔어. 열받을까요? 이건 열받고 막 밤마다 자면서도 이불킥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짜증나고 막, 그죠? 근데요, 이 마이어 목사님이요,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시기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슬펀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마귀에게 시기심이라는 이 분노라는 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 안에 임하니까 원수까지 용서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에 있어서 육체의 분명한 일에서 죽어버리니까 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믿기만 하면요,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본성이 못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싸워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 분노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원수를 위해서도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것, 영적인 전쟁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 믿음 생활이요, 정말 신기하게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을 잡으면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냐면, 더 높은 가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높은 가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자꾸만 내 안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자꾸만 충돌을 일으켜요. 자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강해지면요, 이 복음은 결국 난 죽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내 뜻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각한 육신의 가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나는 죽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갈등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요, 그냥 신앙이요, 쭉쭉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뭐든지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지는 일이 없어요. 그냥 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매일 의심과 갈등과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한 장을 읽는데 한 달, 두 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도대체 이 일이 뭐지? 이게 가능한 일이야? 다 노맨이야. 노맨. 맨날 의심하고 말이 되냐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엔 태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은혜자매님한테 천사가 오늘 나타났어요. 이제 너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그 얘기 척 들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기뻐요? 할렐루야! 역시 은혜예요. 역시 은혜. 응? 여러분 이거 진짜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졌잖아요. 뭐 혼수로 준비해 간다 해가지고 뭐 혼전 임신 뭐 이런 거를 예전보다는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사실 그래도 아직까지 부끄러워하고 하는 일이잖아요. 숨기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요 이거 감히 드러낼 일이 아니죠.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처녀가 잉태한, 그리고 성령이 잉태했습니다. 이거 누가 믿어요? 다 혼전 임신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요 이거를요 쉽게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이미 자기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자기는 죽어도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쉽게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죠? 만약 마리아가 잠깐만요, 내가는 알겠는데 그게 가능해요 진짜?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거 혹시 들키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어떤 원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계속 의심하고 경계하면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계속 질문하다 보면 예수님 잉태되기 전에 화가 잉태해가지고 막 그냥 벌받고. 근데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말씀 능하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해버리잖아요. 자신의 육신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딱 그냥 바로 그 자리에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쭉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해요. 가라. 예, 갑니다. 아멘. 가는 거예요 그냥. 처한 환경과 뭐 전쟁 나가는데 사람들의 숫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갑니다 하고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냥 가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왜 성경 인물들 가만히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냥 쭉쭉쭉 뻗어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왜요? 자기는 이미 죽었으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는 이미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항상 더 높은 가치가 그의 우선순위가 되고 항상 그 가치 잡고 붙들고 나아가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 모습을 봐도 내가 놀라요.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딱 한 가지 봐요.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자신을 죽여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딱 죽고 나니까 그냥 먼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우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맞구나. 그러니까 항상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신앙이 성장해 있고, 어떨 때 보면 목사인 저보다 더 나으세요. 응?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는 결국 인간의 사이즈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사이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대로 되는 거죠.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도 좋다 하는 이 믿음이요 생각지도 않은 나의 믿음에 엄청난 성숙을 이루어가고요 그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5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못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정말 하나님 주님 만났을 때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도 만나주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모습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복음, 그 주님 만나기로 작정하면요,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죽어도 된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요, 마귀를 당황케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삼아 주실 거고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육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죽지 말아야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어야 승리하고 또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래서 친히 몸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죽어도 된다고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그럴 때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놀랍고 신비한 길입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그 주님, 오늘도 내가 죽겠습니다 결단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